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목요일 밤이 외롭지 않습니다. 네, 매일 예배를 드리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전에는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수요일이구나, 금요일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면 그냥 날이 가고 있구나 뭐 이 정도의 개념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지나면 또 6월 달이 지나갑니다. 6월 달 들어갑니다. 6월 달에 진짜 2024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제 반년이 또 가버렸어요.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특세 2번 하면 1년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좀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좀 마음의 어려움도 생길 수 있지만 특세 2번 하면 1년이 가는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 한 해 한 해를 잘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사실 그 사도행전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자체는 언급이 되지 않고 여기에 관련되어진 파생적인 내용들만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그 60년경에 AD 60년경에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져요. 작아지고 지진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복구하면서 살라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도 아시지만 이 시대에도 지진이 한번 나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이래서 한 지역이 무너지게 되면 그 복구하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여러 가지 장비와 사람과 인력을 투입해도 이게 생각처럼 쉽게 이렇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 시대는 더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지역 자체가 지진으로 인해 굉장히 작아진 도시였습니다. 작아진 도시였고 이제 비잔틴 시대로 들어오면 이 골로새 지역이 아예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터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투르키의 지역에 이 골로새 지역은 유적으로만 남아 있고요. 아직 발굴조차 해보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유명하게 인식이 되고 계시냐면 골로새가 이것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얘기는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예, 그 교회에게 이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는 차지도 말고 덥지도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뱉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보통 우리 그거를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신앙생활 할 때 열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핍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뜨뜻미지근하게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이렇게 걸쳐 있으면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본문을 많이 제가 경험을 했고 그렇게 지금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골로새 지역을 살펴보면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골로새가 뭐가 주인공이냐면 차든지 덥든지 할 때 차든지의 주인공이 골로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두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다 썼어요. 하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포카리스에트 무슨 볼라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설교 전까지 방금까지도 머릿속에 돌아갔는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명이에요, 지명. 어쨌든 네. 뜨거운 물 저 가서 이제 제가 발도 담가봤는데 진짜 아니요 지중해 아니에요. 예. 그 온천 같은 온천물이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보다 조금 더 따뜻한 이 정도의 물이 실제 땅에서 솟아나요. 근데 그런 웅덩이 같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계단식으로 딱 돼 있어서 거기를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관광지로도 많이 쓰고요. 제가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성지순례 갈 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영상이랑 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온천욕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뭐냐면 약에 쓸 때 따뜻한 물. 우리도 왜 옛날에 몸이 안 좋으면 온천 가서 이렇게 한번 땀 빼고 나면 좋아진다 얘기했는데 실제 과학적으로는 온천에서 땀 빼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온천에서의 치료 이런 것들 따뜻하게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고 이런 일들 하는 게 뜨거운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끌어다가는 몸을 고치거나 치료하는 데 썼습니다. 반면에 이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갖다 썼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거는 식수였어요. 마시는 물. 그래서 이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얘기할 때 목적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서 몸을 고치는 데 쓰든지 차가워서 마시는 물에 쓰든지 그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얘기할 때 이 차든지라고 하는 거에 그 주인공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식수를 끌어다 썼던 좋은 물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이상으로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 작은 교회였어요. 그 증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하면서 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규모가 작은 가정교회, 여자의 집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작은 교회였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2절입니다. 1장밖에 없으니까 빌레몬서 1장 2절. 가려지는 타이밍에 마셨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자, 이게 뭐냐면 교회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 함께 있는 병사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뭐냐면 여기서 또 누가 도망 나오냐면 오네시모 아시죠?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하인이었는데 도망 나왔다가 이 바울을 만나갖고 회심하고 이제 그냥 돌아가자니 노예가 도망했으니까 큰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바울한테 이제 바울과의 교제 속에서 이 이야기가 바울을 통해 이 빌레몬에게 가는 거예요. 야, 용서해줘. 이게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내가 너한테 한 거 생각해서라도 용서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게 빌레몬서잖아요. 그 내용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 골로새 교회 주인공이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는 아주 크거나 대형 교회가 아니고 아주 작은 지역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어느 상황이었냐면 이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감옥은 그날 로마에 갇혔을 때는 착한 감옥은 아니에요. 예, 쇠고랑 채우고 매 맞고 이럴 수 있는 충분히 그 형벌을 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감옥에서 바울이 자신의 몸의 연약함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다가오는 인지를 하면서 쓴 성경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무슨 성경하고 같이 써졌냐면 에베소서하고 빌레몬서랑 같이 써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사도행전 하면서 이걸 하냐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떠나서 막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가까워요. 이게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만 가면 이 골로새 지역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은 성지순례 할 때 골로새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이유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함몰돼 갖고 아직 유적 발굴도 안 됐기 때문에 뭐 찾아내기가 참 힘든 그런 지역이어서 이 지역은 그냥 작은 교회였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교회의 특징이 어땠는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과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소문이 날 정도로 이 교회는 아주 탄탄한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이 교회의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5절이에요. 5절.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느 누군가가 빛가소금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뻥도 잘 치시네. 속으로 이렇게 아멘 얘기는 하겠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진짜 뻥도 잘 치시네. 이런 얘기 들지 않으시겠어요? 예를 들면 미영 집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놀리는 거라는 걸 우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골로새 교회가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다 컸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 교회에게서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편지 말고는 어떤 교회들도 자기들에게 준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이 골로새 교회, 심지어는 언급도 되지 않는 소아시아의 대표되는 7교회를 선택할 때 7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그래서 이 들어가지도 못한 교회가 전 세계 온 천하에 열매 맺음을 보여주고 그 열매 맺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시초가 되어지는 그런 발판을 놓는 교회로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도 이제 목사 친구 2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저희가 개척교회 친구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그 개척한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기도도 해주고 제가 이제 혹시 기도하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뭘 좀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실제 교회 전체 평수가 32평이에요. 교회를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구경도 하고 교회를 잘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밥 뭐 먹을래? 내가 사줄게 이러면서 개척교회 목사 얘기했더니 다른 친구가 야, 임철은 대형 교회니까 임철이 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셋 중에 우리 교회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대형 교회가 되고 왔어요. 대형 교회가 됐는데 이제 밥을 딱 사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내용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돌아가는 이야기들 다 얘기하면서 뭐 어느 교회에서 뭐 개척을 시켰는데 뭐 몇천 명이 모인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정말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다 좋지, 다 좋은데 이 땅에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잘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듣고 계신데 이제 이야기하다가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빛가소금교회 설교는 너무 깊고 자세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돌려 얘기했지만 어려워 이 얘기예요. 어렵다 너무.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못 듣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하셨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었고 나는 큰 교회 될 마음 없고 난 끝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거든요. 저는 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 같은 교회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작고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 축에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노원을 대표하는 교회 그럼 우리 교회가 이름이 낄까요 못 낄까요? 저는 못 낀다고 생각해요. 확신해요. 뭐 목사의 외모를 보나 뭘로 보나 뭐 저는 절대 못 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못 끼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거를 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대단한 사역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필리핀에 파송을 하시잖아요. 파송을 가시면 80명의 목회자가 그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다시 영어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각자 자기의 교회에 가서 그 배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의 설교가 어느 한 주에는 80교회에서 선포가 되어서 몇 명이 듣는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설교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청 큰 일입니다, 진짜. 이번에도 저희가 오늘이죠. 오늘 이제 그 태블릿 12개를 탁 포장해 가지고 발송을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그분들이 뭘 하고자 하냐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필기를 해서 거기에 적혀진 말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또 이 그 게으름의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설교 원고도 잘 못 쓰고 설교한 걸 정리도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제가 설교한 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다 영어로 다 필기를 하세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와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질문도 하고 서로 토의도 해요. 심지어는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는 나이가 젊으신 목사님인데 이제 제가 한번 제 성경을 구경하신 적이 있어요. 한글로 성경을. 여러분 아시면 제가 성경 되게 지저분하게 쓰잖아요. 이 지저분하게 쓴 성경을 보고 너무 그분이 충격받으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필기를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시는데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그 좁은 공간에 막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작은 교회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무명의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감격이더라고요. 빛과 소금 교회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 조그만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보여줄 때마다 저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어쩌면 세상에서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너무 정말 외람되지만 여러분 그 못난 목사를 만나가지고 평생 대형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천국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열심히 배우다 왔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듣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에 만약에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저는 그 존재의 목적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되려면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어렵게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 막 재밌는 거 더 많이 얘기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면 사람은 늘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과 율법주의적 요소 몇 가지만 딱 넣으면요 교회 부흥해요. 여기 우리 민항 조사님 있지만 제가 청년사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자극만 하면 움직여요 청년들이 막. 그래서 제 처음에 부임했을 때 뭐 160명, 170명 있던 교회가 저 나올 때 250명까지 그렇게 부흥했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열심히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거기 제 이름이 남더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하나님 그거 빼시려고 빛과 소금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 목회를 5년을 했는데 100명을 못 넣는다? 저 21일 금식을 다 시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자 그랬을 거예요. 이게 못 견디는 거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이 영혼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던 바울의 시각이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어요. 자, 바울이 어떻게 세운 교회냐면 자 볼게요.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자, 시작.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이 에바브라가 나중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하고 연결짓는 연결고리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오고 있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가 배우고 나서 골로새랑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골로새에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개척한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돕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일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5절. 자, 2장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겨났어요? 기쁨이 생겨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막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녀들 중에도 걱정 근심이 드는 자녀가 있어요. 그 반면에는 얘는 믿어도 돼 이런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저희는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어디 가서 사고 칠 거라는 생각을 전 전혀 안 해요. 이 아이는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근처도 안 가는 애예요. 예를 들면 그 하늘문에 태권도 사모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은 너희들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한테. 태권도로 듣는 아이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은 찬소가 방석에 서가지고 막 저한테 오줌 마려움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 그랬더니 제가 입으로 갔다 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모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사모님이 왜 이렇게 가서 뭐라 그러는데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 얘는 이게 자기 룰이 돼가지고 사모님이 움직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줌이 마려운데 참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해 줄 테니까 갔다 와. 그리고 얘기해서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걸 보고 나서야 화장실을 가는 애예요. 얘는 이런 애예요. 근데 이제 임찬이는 이게 야 잔디를 밟지 마세요. 그럼 그걸 밟고 넘어가는 애예요. 이 아이는 누가 통제를 하고 잡으려고만 하면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순정이 이모가 무조건 찬이는 잡으면 예배 시간에 옆에 앉혀놓거든요. 그러니까 순정이 이모만 나타나면 도망가요. 예. 보면 가장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게 이제 이 아이가 그 예배 시간 하는 태도예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떤 아이는 되게 안심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불안한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걱정되는 교회다, 안심하는 교회다. 걱정투성인 교회. 맨날 싸우는 얘기 들리고 맨날 너는 누구 파다, 패가르고 평가르고 은사가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런 걸 자랑하는 이야기들 듣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 마음에 걱정이 엄청 됐죠. 그래서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니들 생각할 때마다 뭐가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쁨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어요. 예, 어떤 요새 대형 교회들 막 문제 일으키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얘기하는 대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 교회에 누구 이런 지도자들이 정말로 기사성 같은 지도자인데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이 무너진 것을 통해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뭐 어떤 지도자, 어떤 교회가 막 풍비박산 나는 거, 막 싸움 때문에 교회 갈라지는 거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속상하잖아요. 물론 그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이런 역사들을 보면 은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뭐 충영교회 이런 교회들 정말 사랑의 교회 부흥될 때요. 그 교회 일화만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진짜 일부 예배 때 앞자리에 앉으려고 새벽 5시부터 성도들이 줄을 섰어요. 예배 드리려고. 뭐 충영교회도 25,000명씩 이렇게 막 모일 때 교회만 문전성시를 열었고 많은 이들이 그 예배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일어났던 교회들이 지금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더 큰 어려움들의 근심들이 또 한국 교회를 이게 지배하잖아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야 이게 근심되는 교회다, 걱정되는 교회다가 아니라 정말로 참 이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쁨이 있네. 내 교회, 내 몸의 지체가 나에게 주는 영광이 있네라고 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는 각 지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이게 몸매나 몸이나 얼굴에 자신 있는 부위가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사진 찍을 때 항상 왼쪽으로 찍어요. 자기 왼쪽이 더 이쁘대요. 자기 말이에요. 그냥 본인 말. 왼쪽이 더 이쁘니까 왼쪽을 찍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교회에 그러면은 빛과 소금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야 우리 저기 노원구 중계동에 가면 빛과 소금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가면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회하는 교회야.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야.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내가 소개해주고 싶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들을 자꾸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장지만 목사님 아들인 장하빈이가 교회를 다시 올 거예요. 예, 오는데 이 교회로 오면서 하빈이에게 따뜻함이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음이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고 그때 우리가 이 교회가 왜 너에게 필요한 교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오든 2년에 한 번 오든 막 목석색에다가 안 오다가 가끔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올 때마다 왜 이 교회가 너에게 필요한 교회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교회, 좀 하나님께서 이게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보낼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안 늘어나도 괜찮다니까요.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이 교회 느낌이 좋고 교회를 다녀보고 싶고 교회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평생 우리 이 사이즈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즈의 교회에서 그런 일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빛가서공교회를 그런 큰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큰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순탄하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한 위협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은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게 항상 문제인데 어떤 교회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출발한 교회가요, 은혜로 무언가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처음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은혜로 출발한 그 좋음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요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게 돼요. 스스로도 그렇고 남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누가 때려 죽인다 그래갖고 드렸어요? 아니면 그냥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은혜로 시작해도 계속 드리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많아요. 그죠? 있는 정도가 아니고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 은혜에 감동도 없는데 그냥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권사답지 않을까 봐, 사역자답지 않을까 봐, 목사답지 않을까 봐 이 예배를 억지로 은혜 있는 척 드리는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율법주의로 그걸 하고 있고요. 어떤 이는 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되냐면 한쪽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한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의 감격을 따라 사는 그런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과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런 영광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가 율법주의로 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있었던 교회가 율법주의로 가요. 그러면 도대체 은혜 있던 교회가 율법주의로 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명수 집사가 예전에는 율법주의로 교회를 왔어요. 왜 왔냐면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명수 집사의 삶 속에 은혜라는 게 자기를 탁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는 예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되었어요. 이게 언제 확인됐냐면 어저께 우리 희원 집사가 저희 카톡방에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올린 거예요.
어떤 얘기 올렸냐면 6월 6일이 그 6월 6일 현충일이 휴일인데 특세가 터졌다는 거예요. 특세가 어디서요? 양산에서. 그러니까 양산에 한 타임에 예배로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그 문자를 딱 올렸는데 보통 거기에 뭐가 올라오면 막 뒤에 막 댓글이 달리는데 아멘 뭐 감사합니다 뭐 댓글 달리는데 아무도 답을 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답을 달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용감하게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너무 좋네요. 근데 저는 가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엔 빠지겠습니다. 이거 올린 거예요. 그 뒤로도 아무도 답장을 안 달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희연 집사가 이거 너무 무서운 애구나. 그런데 오늘 밥 먹다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명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갈라 그랬대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희연이 못 말리니까 자기는 그냥 갈라 그랬대요. 따라가려고. 근데 그게 거부감이 없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인생에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이제는 자신을 예배로 이끄는 거를 거부하지 않고 옛날에 끌려왔는데 지금은 따라오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계속 은혜가 임해야 된다. 우리 명수 집사가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광주부터 여기까지 이게 무슨 정신나간 일인가. 이게 자꾸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고요. 우리 민정간사에게 제정신이 들어오면 수유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수유고 그 근무지가 상암이에요. 그러면 노원까지 오려면 수유를 지나서 집에서 회사를 갔다가 더 끝 역으로 와야 돼요. 그 일이 여러분 쉬워 보이세요? 이게 차라리 그냥 이게 멀리 돌아오면 괜찮은데 수유역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린다. 지금은 어떤 정신이에요?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왜 모르고 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타 있다가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하려면 은혜가 끊어져야 된다, 아니면 은혜가 이어져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광주에서 노원이 그렇게 멀어 보여요. 진짜 왜 이렇게 차는 밀리는지, 이렇게 먼 길을 내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은혜가 될 때는요, 이거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진짜 율법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은혜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어려움 하나가 이거예요. 너네 다 기쁜데 지금 너네 교회 안에 위협이 있어. 왜냐,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이유와 목적이에요. 목적. 왜 그러냐, 여러분 부흥하지 않는 교회,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는 손대지 않아도 돼요. 정말 손대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인간들이 다 죄인인데 죄인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대단해서 괜찮아서 모인 거 아니에요. 다 죄인들에서 모이는데 여기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조절되어지고 해소되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죄의 집합소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교회는 그냥 두면 싸우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자동이에요, 자동. 그냥 마귀가 일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괜히 우리 교회 마귀가 틈타갖고 교인들끼리 싸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마귀도 억울해요. 마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죄인들끼리 모이면 그 싸우게 돼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인데 은혜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죄의 문제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다퉈야 되고 분쟁이 있어야 되고 서로 상처를 줘야 되는데 진짜 은혜가 임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그렇게 날카롭게 말하고 날카롭게 얘기하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새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빛가서 공교회가 약 1년 반 전부터 회의 시간에 싸우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막 고성을 지르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랬지만 소리 지르고 막 이래서 회의가 진행되던 교회가 이제 싸우지 않고 이게 회의가 진행이 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놀라움을 누리기만 하지 마시고 방비하셔야 돼요. 뭐냐? 마귀는요 이 교회를 호시탄탄 노리는 거예요. 야, 빛가서 공교회가 옛날에 가만히 둬도 싸우는 교회인데 이제 안 싸우네? 기도하네? 예배를 드리네? 야, 그러면 여기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이 자그마한 교회들이 왜 더 긴장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큰 교회는 한번 무너지더라도 그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는 힘의 축척이 있어요. 네, 잘 들으세요. 축척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 번 그 일이 반복되어 무너집니다. 자그마한 교회는 달라요. 조그만 교회는 한 번의 사건이 교회 전체를 다 흐집어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작은 게 장점도 있어요. 큰 교회는 좋은 일이어도 변화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를 바꾸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대상에 있는 피아노를 대형 교회가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면 1년에 1cm씩 옮긴대요. 예. 그래야지만 분란이 없이 옮길 수가 있대요. 작은 교회는요. 그냥 회의해가지고 우리끼리 합의하면 당장 없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1년에 1cm씩 옮겨야 문제없이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cm 옮기는데 10년 걸렸다.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합니다. 근데 빛가도 공개는 그런 기동성은 있어요. 야, 우리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반면에 큰 교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누적돼야지만 그게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요, 한 번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문제로 인해 교회 전체가 한 번 뒤집히잖아요. 회복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교회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짜증나고 의미 없이 막 누군가를 향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혹시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아닌가? 요거를 고민해 보시면 내가 참고 지나가고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 그런 예민함을 참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갔다. 그러면 맞불 대응을 하지 마시고 허허허 웃고 그냥 지나가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게 나중에 다 깨닫게 되고요. 은혜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의 이 벨트에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아데미를 섬기는 신상들이 있었고 마술이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그 벨트 형성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이 헛된 속임수, 마술 이런 걸로다가 교회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마술이 지금으로 얘기하는 뭐 카드를 바뀌고 이런 게 마술이 아니고요. 축기 사역이에요. 축기 사역. 그리고 여러분 가끔 이제 주일학교에 마술 쇼를 하면은 그게 뭐 성경적이지 않다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마술은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막 그 귀신 불러내고 이러는 마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점을 보는 거 너무 좋아하셔서 권사님 왜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데 점쟁이 바로바로 해준대요.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습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약간 그 이단적이고 사술적인 이런 내용들을 막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어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 그리고 뭐 자리 못 바꾸신 분도 계시죠.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옮길지어다. 예, 옮기셔야 돼요.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거 매이면 안 돼요. 막 어떤 옷을 입으면 설교가 잘 된다. 저는 양복 입으면 설교 망칩니다. 뭐 한복 입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 징크스가 있다. 뭐 우리 교회는 오뎅국 아니라 미역국 하는 날에는 뭐 부사님이 설교 죽쓰더라. 뭐 미끄러지더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은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걱정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이 사람의 전통을 너무 많이 따라요. 사람의 전통을. 예.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목사가 맨발로 강단에 올라가면 불편하시죠 마음이. 예. 근데 성막 시대에는 어떤 제사장도 성막 안에서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맨발이 가장 경건함이었다고요. 여러분 모자를 쓴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시죠 예배 드릴 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원래 모자를 쓰던 민족이에요. 갓을 쓰고 실내에도 살았다고요. 갓 쓰고. 근데 문화가 바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점이 교회 안에 진리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복만 전장이 아니라고요. 양복만. 한복도 정장이에요. 양복은 어디 정장? 서양 정장. 한복은요? 한국의 정장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이상하게 보는 분들은 저기 도사가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근데 한복은 원래 우리 민족 고유의 다 모두가 입는 옷이잖아요. 이게 우리 전통을 깨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문화가 옛날에는 이게 허용이 안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막 애들이 예수님께 막 올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마음으로 올라 그랬을까요? 우리도 가서 예수님 말씀 듣자 이랬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듣고 있는데 애들이 막 울고불고 떠들고 잡으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이랬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자들이 야단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집중하는데 왜 떠들어, 왜 왔다 갔다 거려,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애들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마, 이런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게 실제 우리 원래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실 때 있었던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 저 엄마는 뭐해, 통제도 안 하고 막 가민이 막 소리 지르죠, 막 호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올라 드럼 치죠, 막 저기 찬이 막 강단에 올라서 지금 설교하려 그러죠. 이런 거 보면 우리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막지 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예배라는 문화를 그냥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예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여러분 나중에요, 하민이가 17살이 됐는데 여기 강단에 올라서 소리 지를까요? 예배 시간에? 지를까요? 그때 지르면요 명소 집사를 족쳐야죠. 그때 딸교를 어떻게 시킨 거야? 이 가야 되는데, 하민이가요 7살, 8살은 좀 모르겠네요. 9살, 10살만 돼도요 소리 안 질러요. 예배 시간에 절대 안 질러요. 그냥 그때 딱 한순간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데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되게 귀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게 저희 집 이야기지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설교 안 듣는 것 같으시죠? 설교 들어요. 저희 찬수가 저한테 무슨 질문하냐면, 아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사사들이 실패할 줄 알았는데 왜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웠어? 이걸 질문이라고 해요, 저한테. 이걸 질문한다니까요. 이 질문을 제가 받으면서, 원래 이거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기가 대답 못하겠으니까 아빠만 물어보라고 저한테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얘가 이거 어디서 들었지? 찬수가요, 이게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우리 민정 강사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찬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구에게 들었겠냐고요. 그 민정 강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때문에. 얘네들이 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거를 안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모르세요. 근데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그런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전통들, 이런 것들을 좀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시도하기 쉽잖아요. 저는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달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연합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테이블을 좀 이렇게 놓고 가족들끼리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이고, 가족이 없는, 그러니까 안 온 가족들 있잖아요. 혼자 앉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름 써놓은 이름표를 놓고 같이 앉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아직 부모님이 오지 않고 계신데 이 부모님 올 수 있게 기도하는 그 중보의 자리를 만들고는 거, 이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 어색하실 거예요. 주일날 왔는데 막 의자가 옆으로 놓여져 있고 막 중간에 막 책상들이 있고 이러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전통이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꿔가는 일은요, 우리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내 안의 고집들, 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이게 복음 앞에서 깨지길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죄인을 구원하는 공동체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면, 교회 전체 체질을 바꾸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저는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 그 많은 그 질타와 그 스스로의 지적을 받아내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세상의 논리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돈 많고 학벌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일꾼이래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교회 오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어떤 이에게는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가난과 싸우면서도 그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성도를 통하여 그 고통 가운데도 붙들을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이거고 기도를 적게 하는 그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태초부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걸 비난하고 너는 가난했으니까 실패한 거야, 너는 병이 걸렸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누가 그걸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는 훌륭해 보이고 빛가서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는 여러분 안 훌륭해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대형 교회 목사님 다 안 훌륭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그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끝까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성들이 여기 모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높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귀하고 천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원리를 깰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처음에 시집을 왔는데 저희 어머님과 주변에서 저희 아내를 너무나 도와주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뭘 바라지? 이렇게 해주면은 뭐를 치러내야 되지? 왜냐? 자신은 세상에서 살면서 한 번도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본 적도 없고 자신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옆동에 차 안에서 큰아빠와 큰아버지가 사세요. 근데 큰아빠와 큰어머니가 사세요. 큰아빠와 큰아버지가 사시면 좀 이상하죠. 이 부부 내외가 사시는데 이 설교 찬송 안 들을 거니까 두 분은 진짜 찬수의 큰아빠와 큰엄마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나중에 되게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큰아빠하고 큰엄마는 왜 가족 모임에 안 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 모임에 안 와? 물어봐요. 그분들은 혈연적으로 저희와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큰아빠와 큰엄마라고 부르는 거를 서슴없이 불러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보다 잘해줘요. 진짜예요. 찬이가 하루는 일어나더니 엄마 큰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찬이는 한 번도 엄마 아빠를 찾아서 울지 않거든요. 근데 큰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은 저희 가정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나 조건 없이 모든 거 다 베푸세요. 저희 아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 가능함이 뭐로부터 나왔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가능함이 저희 아내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받지 못할 되돌려받지 못할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가능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랑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늘 문 사람들은 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듣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듣길 소망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교회라는 곳이 원래 싸워야 되고 자기 것 챙겨야 되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인데 1등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그거를 할 수 없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지? 자기 걸 포기하고 남을 세우지? 자기 걸 어떻게 양보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교회 안에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똑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려요.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저 목사의 설교를 끌어내려야 내가 더 빛날 수 있다. 부교육자들의 싸움이고요. 저 장로의 영향력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 이게 장로들의 다툼이에요. 권사님들끼리 부엌에 뭐 주방에 이런 것들 뭐 권력과 힘, 내가 얼마나 내 말이 영향력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헤게모니의 싸움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수없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디서 하는 일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회사끼리 하는 일이고요. 많은 세계의 나라끼리 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세상 원리라고요. 교회는 그 원리가 깨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빛가서공교회가 작은 공동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가 매운 거예요. 아멘? 네, 작지만 강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상에서 다수라고 믿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그 작은 소수가 그 그리스도의 원리로 인해 강해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그리스도만 설명해요. 이 이단들 경계해야 돼. 걔네 속지 마.
라고 얘기한 다음에 진짜가 뭔지를 석 설명해주고 그 진짜를 통해 그 골로새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요. 저는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단 뭐 세상이 어떻다 이런 거 열심히 알고 잘 안들 소용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 줄 알면 우리 세상에 원래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지만 조금하지만 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외형적으로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이 교회에 진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섬기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마다 기쁨이 막 샘솟아나는 그런 골로새 교회 같은 능력 있는 작은 교회 되시기를, 여러분 큰 능력을 행하는 조그만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 찬양의 가사 2절만 부를 거예요. 2절만 부를 거예요. 앞절 안 부르고 2절 부를 건데 2절의 가사가 내용이 뭐냐면 작고 작은 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자그마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그마한 모습으로 부르심 받은 게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